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앞뒤를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승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런천 효과라는 런치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식을 함께 먹은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또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과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으면 또 자주 먹을수록 음식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기쁨과 슬픔 그것까지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 먹는다라는 것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본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데에서 한번 프로젝트로 했었던 방송인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웃 소통 프로젝트 밥 한번 먹자. 이것을 EBS에서 기획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실험을 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정말로 이 런천 효과, 이 런천 이펙트라는 게 정말 사실인가? 그것을 실험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현대 시대에 계속해서 이웃과의 소통이 끊기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소통이 끊기게 되는데 한솥밥을 억지로 먹게 될 경우에 과연 이웃과 소통이 열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같이 먹는 게 과연 그런 큰 의미가 있나?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다큐 실험을 진행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험 대상이 될 가족들을 뽑았습니다. 우선은 그 가족 가운데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정. 그래서 엄마와 아들 그리고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서로 이제 좀 가정이 좀 되게 서먹서먹한 그런 신청을 받아서 그런 가정들 한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가정들이 왔었는데 아들과 떨어져서 오래 살아 가지고 사이가 어색한 가족도 있었고 어떤 가정은 이제 사춘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중2병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전쟁을 치르는 가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갈등하는 노부부 가족도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 중 며칠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그 가족 구성원과 또 따로 이웃으로 이제 구성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두 가정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중 몇 번은 그렇게 지정해놓고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게 했고 그것을 이제 촬영을 하고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체크했던 게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 첫날 그 첫 주 어색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자기네 원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도 너무 어색한데 낯선 다른 가정까지 있어가지고 그들과 밥을 먹는데 모래알을 씹는 분위기예요. 깨작깨작거리고 서로 말이 없고 그러다가 누가 용기를 내서 말을 했지만 저기서는 단답하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한 주가 지났는데 못하겠어요. 그러고 이거 실험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작진이 설득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노규식 박사가 이게 새로운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참고 견뎌보자. 그래서 한 주 지나갑니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래도 몇 번 봤다고 익숙해졌어요. 인사는 해요. 밥은 좀 먹어요. 반찬이 맛있네요. 몇 마디 오가요. 또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다음 주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꽤 지나자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이야기들이 너무 활발하게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속속들이 사정을 알고 서로 위로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양쪽의 가정 가운데 화목한 기운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던 그 가정 중에 한 노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이 시간을 구분해서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이웃소통 프로젝트 밥 한번 먹자라는 이 실험 다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추가로 좀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우리 읽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사법 중에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너무 어려워해서 잘 안 읽는데 레위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구약 때에 드려졌던 제사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는데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5개의 제사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속제제, 네 번째 속건제, 다섯 번째는 화목제. 이 화목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제사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것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 때 드려졌던 화목제,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쉘라밈. 따라 배우겠습니다. 쉘라밈. 다시 한번 쉘라밈. 예, 발음이 여기 되게 좋아요. 쉘라밈. 성가대 쪽인데요. 이 화목제를 쉘라밈이라고 부르는데 이 쉘라밈은 샬롬에서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샬롬이 평화,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쉘라밈은 이 샬롬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평화의 제사, 그리고 Fellowship Offering 해서 교제의 제사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를 이루는 제사다 해서 화목을 이루는 제사다 해서 화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각기 5개의 제사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화목제는 아주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4개의 제사와는 상당히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다른 점,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다른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드리거나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고 필수가 아닙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여러 번 드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번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드리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어쩔 때 드리라고 정해놓거나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 그리고 제물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제한은 있으나 정해놓지 않은 게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습니다. 소, 양, 염소의 수컷으로 한정을 지었었는데 이 화목제는 특히나 암수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오히려 다른 제사에선 되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화목제의 제물로 새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나 아니면 속제제나 속건제 같은 거 산비둘기 잡아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새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다른 제사와 되게 다른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제사들은 보통 보면은 이 번제로 모든 것을 태우거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거나 하는데, 이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 이 특징이 뭐냐면 드리는 제물을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지냐면 이 잡은 제물에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 그 주변에 기름 같은 것을 떼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이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것을 해야 이 화목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멘. 이 화목제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로 이 화목제를 드릴 경우 반드시 그날 안에 이 제사로 드렸던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일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날까지 몽땅 먹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드린 제물의 나머지 고기를 전부 다 먹는 것이 화목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화목제가 완성되지 않고 오히려 가증해지고 죄가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형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때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깨달았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세 번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리고 싶을 때. 주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감격이 있을 때 드리는 게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감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커서 소를 가지고 왔다고 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소를 잡고 기름을 태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 제사를 도와서 이제 그 소의 각을 뜨고 기름을 다 이제 불태워 드린 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화목제의 마무리를 해야 될 중요한 예식이죠. 뭐냐면 소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각을 뜨고 남은 소고기. 보통 소가 한 마리가 한 400에서 500kg 가거든요. 많이 줄여서 많이 떼버렸고, 가죽 떼버렸고, 뭐 이렇게 다 떼버리고 이제 고기를 300kg 가져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경이한테 주는 거예요. 자, 다경자매 제사 드리러 왔죠? 자, 이제 이 소고기를 오늘 안에 다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300kg. 혼자서 진짜 많이 먹는 사람도 1kg 먹으면 꽤 많이 먹은 겁니다. 자, 양보해서 한 5kg 다경이가 먹었다고 치겠습니다. 옆에 상현이도 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자, 진짜 많이 쳐서 10kg 먹었다고 칠게요.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럼 나머지 290kg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못 먹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 시대에는 뭐 엄청 많이 살지만 예전에만 해도 한 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에 보면은 이제 강동구 쪽에 천호동이라고 있거든요. 왜 이름이 천호동인가 했더니 1000개 집이 있어서 천호동. 정말 많은 인구들이 산다라고 해서 천호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1000가구만 있어도 옛날에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인데 1000가구라고 해도 그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거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동네가 띄엄띄엄 있고 산간지방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 다 모으면은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다경이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한 400~500명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경이가 이 화목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자기 친한 사람만 부르면은 화목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만 부르면 화목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불러야 됩니다. 모두 다 초청해야 됩니다. 나랑 싸우고 싫은 사람, 전에 나한테 싫은 소리 했던 사람, 내가 어색해서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 전부 다 불러야
화목제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새를 왜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가? 거기에는 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1인 1닭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화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혼자 먹을 수 있는 건 화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이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너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커서 더 큰 재물을 가져왔다면 그 재물을 바치는 만큼 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웃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같이 먹고 나누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네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원수한테까지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의 포인트, 그게 뭐라고요? 같이 먹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정말 친한 사이, 이것을 표현할 때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우리는 한 식구야,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식구,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간단합니다. 뭐냐면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솥밥 먹는 사이, 그게 식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같이 먹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시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건 가만히 보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같이 차를 마시는 데까지 가야 되고 먹고 즐기고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같이 달려나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화목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리지는 않고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가 이제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알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뭐냐면 너 화목제를 드려라. 너가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냐? 그런 어떤 소를 바칠 만한 그런 감사가 있냐? 너가 정말로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아느냐? 그렇다면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이냐? 소를 가지고 내 이웃에게로 나가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감격과 은혜를 안다면 이제 너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리고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4장 10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졌던 관계 가운데에서 화평, 샬롬,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샬롬임,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화해의 초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자 잔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이셨던 이 화목제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의 초청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화목제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기에 그 의미를 기념하며 그것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고 체험되어지는 현실로 기념하기 위해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행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도 화목제물이 되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가운데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이번에 다가오는 세례식 때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샬롬이란 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안녕.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나 했더니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왜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나 했더니 밥을 못 먹고 살아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민족이든 인사에는 그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녕하세요가 상당히 오랫동안 인사로서 굳어지고 지금까지 있는 건 뭐냐면 외세의 침략과 수탈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이 한반도 민족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가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인사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말로 평안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평안을 바란 거죠.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샬롬,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 진정한 평화, 기쁨이 충만한 상태, 생명이 충만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는 어떻게 올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샬롬은 어떻게 오고, 우리 직장 가운데 샬롬은 어떻게 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샬롬은 어떻게 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은 그냥 오지 않는다. 샬롬은 샬롬임을 통해서 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뜻과 동시에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화목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삶을 나누어 함께하는 것,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피스메이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피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스메이커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중재자,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피스메이커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피스메이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일을 한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보내어진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헌신하여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내 몸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는 그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 그쳤다면 이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내가 제물이 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 그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골의 외딴 마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따로 이 마을의 터전을 잡고 한 교회가 한 마을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모여온 신앙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의 교류도 끊고 오직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뭔가 신앙이 퇴색되었어요. 날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서로 간에 친하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주봐도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미건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 그 마을에 프랑스에서 요리를 전문으로 하던 요리사 바베트라는 여자가 이 기구한 삶의 어떠한 그런 여정 가운데서 흘러 거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는데 묘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이 바베트라는 여자는 배품이 참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이웃 있으면은 스프를 끓여주고 빵을 나눕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베트란 여자가 가끔씩 재미로 복권을 샀었는데 이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당첨 금액은 총 10,000프랑. 뭐 엄청난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기의 어떠한 그런 이제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하고 다시 프랑스로 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프랑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동안 친해진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 거죠. 정말 축하한다. 잘 됐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아쉬워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곧 프랑스로 가겠네. 어떡해. 그런데 이 바베트란 여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껏 드린 준비한 식사를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란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요리사답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식재료들을 가져오고 아주 고급 접시들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바베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바베트가 떠난다니까 떠나기 전에 밥을 먹어야지 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 만찬을 보고 이제 어색하지만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리도 잘했지만 너무 좋은 재료들에 너무 좋은 분위기에 너무 좋은 식사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다 보니까 또 포도주도 되게 좋은 와인을 먹다 보니까 하나둘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술이 곁들인 최고의 요리를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웃고 떠들기 시작하고 서로 앙숙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화해도 하고 서로 터놓고 서로 용서를 구합니다.
삭막하던 관계 가운데서 다시 기쁨의 샘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술 취한 이제 음악가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서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묘한 예배의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더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그 팍팍하고 삭막했던 정기적인 예배 때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 마을 구성원들이 같이 느끼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이 바베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사실 프랑스로 안 간다고.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오늘 만찬을 하느라고 돈을 다 썼다. 저는 이곳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면서 이제 바베트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공동체 구성원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딱 이 얘기를 바베트가 마지막에 남깁니다. 자신의 최선을 쏟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에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많은 자기개발서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편한 사람만 만나라. 불필요한 관계를 다 끊어내라. 너만 먹고 잘 살아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편할 수는 있어도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생각해보니까 못이 손에 박히는 건 너무 아플 것 같아. 면류관 찌우려고 하는데 잠깐 머리에 면류관 이렇게 막 찔리면 피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발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내가 이거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겠니?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만 있을게. 이러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화목제는, 샬롬임은 희생이 있어야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에서 시골 마을의 공동체 사람들, 날마다 정기적인 예배와 구분된 삶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찬양을 부른다고,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지켰다고 저절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이는 우리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을 주문처럼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에 자신을 전부 십자가에 내주었고 이 영화에 나오는 바베트란 여자는 최후의 만찬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기를 쏟아붓는 그 놀라운 섬김은 사람들 간에 쌓여있던 그 관계의 그 벽을 허물어 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 사랑이 없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마더 테레사라고 하지 않고 카톨릭 쪽에서는 세인트 테레사 수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세인트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 소외받는 수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건 그렇게 마더 테레사가 이제 세인트 테레사로 성인으로 추대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얼마 후에 며칠 뒤에 국민일보에서 개인적으로 보게 된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김선옥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세상이 교회에게 관심이 없으니 유명인에게만 관심이 있으니 막 다들 마더 테레사 역시 뭐 세인트 테레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추앙을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곳 가운데 그 여자 목사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그 기사를 보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20년간, 지금까지 한다면 한 30년간 청소년 센터를 운영했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청소년들과 함께 그 쉼터를 운영했다라는 걸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도 세인트 붙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 일대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셨대요. 빈민 사역을 하는 부모님 때문에 유년 시절을 가난과 고생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서 목사가 돼서 부모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빈민 구제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 자리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이 시대에 새로운 소외 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시대에 정말 오히려 더 어려운 소외 계층은 누군가 했더니 가출 청소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새날 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 사역, 쉼터 운영. 멀리서 보면은 이게 좋은 일이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멀쩡한 사람들도 청소년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채로, 상처를 안은 채로 들어온 그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거, 우리 청년 가운데에도 그거와는 약간 다른 그런 어려운 청소년과 같이 하는 청년이 있는데 보통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욕하면서 떠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면 웬 참견이라면서 멸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사역을 하는 제 친구 사역자 중에서 그 친구는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는 거여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며칠 동안을 그 가출 청소년, 오갈 데 없는 애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으로 잘해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다 왔더니 자기 지갑을 털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 가운데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 떠나버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사랑을 퍼주어도 되돌아오지 않는 그 비쩍 말라 갈라진 논밭 같은 사역, 그 사역을 그 여자 목사님이 20년을 하셨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 20년을 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창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라서 이제 그때가 한 8년, 9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했었던 때인데 20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기사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워서 자기 삶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드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웃들에게 내주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내가 화목제가 돼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사이의 다리가 되어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릴 화목제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로 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화목제가 되신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도 센터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화목제로서 일하는 그 수많은 교회로서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가장 처음 설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광교회 와서도 제가 처음으로 했었던 설교인데 그 설교 제목 혹시 아시는 분? 뭐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커피 사겠습니다. 안 친한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사역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걸 제일 먼저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는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거는 것, 인사하는 것, 그들과 커피 한잔하고 밥을 먹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앙을 관념으로 두지 마십시오. 변질됩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두지 마십시오. 굳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역은 내 안에 있는 것 아니고 제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어디 있을까요? 너와 나 사이에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신앙생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감사를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자원하여 화목제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